번째, 오늘 시간은 마음에 힘이 있어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빌더의 마음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축자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축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건축자는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세워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측량이죠. 측량. 선교지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지 리서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그려져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는 건축하고자 하는 그림이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대강 하면 여러분, 건축물도 대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계를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생각이 형상화되는 것, 이미지네이션 되는 것, 구체화되는 것. 그 설계자, 그래서 설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세워 나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설계도를 비전으로 주세요.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설계자이신 분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설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었다. 근데 이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영감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영감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이 세상의 설계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구체화된 설계도, 이걸 다윗이 아는 거죠.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야. 위로부터 온 거야. 그 그림을 그린 거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해지는데 The Spirit had put in his mind. 그 영이 다윗의 생각 안에 넣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그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자녀의 영이 있다는 건 뭐냐면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린 설계도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감으로 그려졌다. 그분의 영이, 그분의 구체화된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 일들이 다윗의 생각 안에 들어와서 구체화된 것, 이미지네이션 된 것. 이 이미지네이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상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추상적이면 실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설계가 추상적인데 어떻게 실상이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안에 믿음이 실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생각 자체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이미지네이션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형상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에서 형상화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닮은 우리들은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뭐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믿음 위에서만 영적인 일, 보이지 않는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방을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 침몰돼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바라는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이 바라는 것은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냐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왜 해요? 지키기 위해서 하고 그 약속은 여러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어요. 말씀에. 커버넌트예요 이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취의 속성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갈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본적 속성은 뭐냐? 예언적인 속성이 있어요. 성취시키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이미 그 미래가 말씀에 뭘로 끝나 있어요? 완료형으로 끝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보지 않아서 내가 지금 불확실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완료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려운 분일수록 미래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내 상황이 좋습니까? 그런 분도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 속성은 뭐냐? 이 예언적 특성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 보면 누구를 통해 선포됩니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선포돼요? 예언적으로 선포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잘 보세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하신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특별히 황폐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재건됩니까? 먼저 그냥 갑자기 그냥 재건돼요? 여러분이 제가 계속 지난번도 느헤미야 얘기했고 오늘도 느헤미야를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재건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요 불을 쏟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냅니다. 예언적으로 선포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무너진 저 땅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선지자들이 불을 쏟아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란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 눈이 열린다는. 그래서 정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생각 안에서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우리 안에 생각이 구체화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해요. 사단의 생각의 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러므로 생각이 구체화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령에 힘을 줍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상태가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뜻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마음의 힘이 중요하느냐? 마음의 힘은 결국 마음에 힘이 생기는 상태가 이제 뭘로 나오냐면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자녀가 혹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힘들어요? 내 마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의욕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그게 뭐냐면 의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마음 힘이 떨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지쳤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는 거.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가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막막한 거죠.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의지는 뜻을 보는 건데, 의지는 뜻이 세워지는 건데, 근데 그 의지가 여러분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여지지 않는 절망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힘을 갖추셔야 돼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지로 나타나고, 의지는 뭐가 돼요? 결단이 됩니다. 결단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결단은 뭐예요? 행동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임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영어로 보시면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력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생명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흘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에도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신에도 생명이 흘러가야 됩니다. 생명력에 대한 문제는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액티브하다고 돼 있어요. 패시브하지 않아요.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이게 예수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이셨으니까. 이루어진 말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완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예언의 영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 여인이 절망이었잖아요. 예수의 증언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을 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언적인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 이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적인 마음을 줘서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 동네에서 저런 사람들이 고쳐졌다면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치유된 겁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예언적인 마음을 줬어요. 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붕을 뜯고 갔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더라. 와, 이게 바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그 일들이 생기는구나.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내 생각 안에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그리게 되고 그 마음의 힘이 열정이 됩니다. 그 열정이 바로 건축자의 마음, 세워내겠다는 마음, 세우고야 말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사명이 없으면요, 재료 떨어지면 멈추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건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자가 아닙니다. 내 능력 떨어지면 멈추는 거예요.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상징이 누구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 내 안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저 뜻에서 주님이 이루고시자 마는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한 신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시니까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느헤미야의 마음의 다짐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느헤미야의 영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느헤미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느헤미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향한 느헤미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먼저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다짐이 비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재건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느헤미야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비전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증언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자기 안에 있는 확신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예언적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 전도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가능하다. 그리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기꺼이 했다. 자원해서 했다. 여러분, 그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예전에 IMF를 통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에요. 기꺼이 자원하며. 여러분, 웨스턴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걸 냈을 때 내가 요만큼 내면 쟤도 요만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건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한국의 재건 속도는요 느헤미야가 성전 올리는 것만큼 빨라요. 역사적으로 볼 때. 왜 한국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빨리 할까? 한국은요 마음 민족이에요. 마음. 생각하는 민족이 아니라 한국은요 마음이 움직여요. 한국은요 마음이 한번 동하면 간 쓸게 다 빼주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 전투 영화 보십시오. 웨스턴 전투 영화는 다 계획 쌓여서 하지만 제가 예전에 배달의 기술하는 거 어렸을 때 봤었거든요. 옆에 막 싸우다가 옆에 누가 죽어.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김상사 막 그러다 다 죽어. 할렐루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은 이 김상사가. 한국은 뭐 아니면 도예요. 망하면 완전히 망하고 뚫어내면 전대미문의 힘으로 뚫어낼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의 민족이고, 한국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자신감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그냥 대강 하지 않는 거야. 기도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웅얼웅얼 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통성 기도는 한국에만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졌던 거, 이거 살릴 것은 전쟁 이후로 무너졌던 한국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자원하여 기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막 흥분됩니다. 우리 교회 10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일터 사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정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능합니다. 열방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열방을 섬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내가 조이풀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입이라도 벌릴 수 있는 힘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그 일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이에요. 10년 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 장년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의 삶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에 힘을 줘야 되는,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